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일생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3권의 복음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신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면요,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신약의 창세기예요. 요한복음은요, 단순한 복음서랑 조금 다르게 그 말씀이 예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가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와도 또 조금 다릅니다. 이 창세기의 태초는요, 어떤 태초냐면 이 세상이 시작된 태초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시간이 시작된 시간이에요. 너무 어렵죠? 시간이 시작된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여러분 시간이 시작됐죠. 이 물질 세계가 시작되고 시간이라는 것이, 이 타임워치가 찰칵찰칵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고 하면서 시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전에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영적인 시간이죠. 물질적인 시간이 아니고 뭔가 있긴 있었죠. 시간이 없었다면 존재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셀 수 있는 1초, 2초 똑딱똑딱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어떠한 시간이겠죠. 그 시간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시간이, 그 태초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참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보다 더 깊고 더 멀리 바라본 그러한 영적인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안에 담긴 영적인 그 심오한 진리가요,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실수록 그게 너무 깊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새로운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날 1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처음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비슷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좀 달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오시고 백성을 구원하실 그러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요, 실은 선지자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백성의 왕으로 오시고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면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천사도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육신의 몸으로 와서 사람처럼 와가지고 그 천사가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더 새로운, 더 특별한, 더 강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1장 1절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요, 정말 감격스럽게 받으면서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때리고선, 결론부터 선포하고선 나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한마디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것만 붙잡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믿음은 바로 갑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부터 아주 흥분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실은 1장이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또 너무 영적이니까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아요. 이해 못하겠고요,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성경 공부 같고 좀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좀 어렵게 들리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야기식으로 쭉 얘기하면 그냥 듣기는 쉽잖아요.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는 다 잘 씹어 생켜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영양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마음속에 쫙 그려넣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내용이 그냥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 아는 내용 같아. 지식적으로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막상 아는 내용이라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지금 설명해보세요 하면 설명을 하나도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제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예수가 누구신지 좀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정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제자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제자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이왕 믿는 거 제자 됩시다. 이왕 믿는 거 수제자 되십시오. 아멘. 네, 잘 믿고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정말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말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믿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까지만, 구원하신 분까지만.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놀랄만한 선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까지는 나오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생명을 준 것까지는 나오죠. 근데 그분이 창조주시라.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놀랄만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천지 창조 프로젝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고 다 성경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서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다 예수를 믿어요. 위대한 선지자로 믿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뭐 이러한 선지자처럼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모슬렘도 예수 믿는 거 아시죠? 모슬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믿냐면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까지는 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안 믿죠. 절대 부인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아주 시원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 그런데 원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지만 실은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실은 영적인 세상에서, 영계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형태로 이 세상 안에 들어와 갇혀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고요,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엉망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밖에서, 영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다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망가지고 너무 엉망이 되고 완전히 멸망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왔다는 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망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양계장 주인이에요. 예? 제가 수천 마리의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알을 까주고 잘 커가지고, 예?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닭들이 맨날 싸움질만 하면서 알도 안 까고 그냥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닭싸움 말리려고 그 닭장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제가 그 닭싸움 말리려고 제가 닭이 돼서 그 닭장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머리로, 제 생각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세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닭이 돼서, 사람이 돼서, 그 피조물이 돼서 그 안에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전 제가 아무리 이 양계장을, 이 닭장을 잘 키우고 잘 관리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그 닭장 안에 들어가 제가 닭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세상 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함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이 땅까지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지금 말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 또 엄청난 말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란 뜻은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이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렸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위치 끄시면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당장 내 숨이 할딱할딱 죽을 지경이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시체가, 그 썩어가던 냄새나던 그 시체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 따라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명의 근원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authority, 그 권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흐지부지 그냥 긴가민가 아예 어떻게 되면 되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요, 세상에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은 믿어요. 심지어 교회 안 나오고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기까지는 안 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 분명하게 모시는 거는 안 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인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을 인카운터로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곧 13기가 시작하는데 삼위일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 구체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7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런데 이 빛은 이제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말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어둠이죠. 네,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흑암에 갇혀본 적 있으십니까? 깜깜한 흑암에. 제가 어렸을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들하고 한 번은 저희 집 뒷산에 놀러 갔습니다. 너무 재밌게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막 하루 종일 놀다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이 되고요. 캄캄한 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 되는데 산속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든지요. 근데 다행히 막 울고 불고 막 길 찾아 헤매는데 누구를 만나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두움. 근데 이 어두움 속에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 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빛을 못 봐서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도 내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길 때는요, 실은 빛을 못 찾아서 그래요. 빛. 우리 주님이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빛이 보이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신기루와 같은, 다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슬픔과 근심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요, 저도 지나보니까 때로는 이 아우토반처럼 그냥 쫙 아주 그냥 쉽게 편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요, 완전히 어두운 골짜기, 완전히 음침한 골짜기, 너무너무 힘든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든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만 정확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만 확실히 안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도, 어떠한 어려운 길도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이 안내해 주시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을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빛 대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내가 너를 통해, 너를 위해, 너와 함께 사랑과 축복과 많은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지금도 너와 함께 있노라.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빛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꼭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